아, 우리 어저께 지난번에 우리 광고 드린데 놀랜드라고 하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서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사가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한 147명이 왔고요. 또 어른들 한 5, 60명 와가지고 한 200명 넘게 행사를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저도 어제 행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구나. 놀랬는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지역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프로그램 잘 마쳤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오늘 식당 봉사를 우리 젊은이들이 한다고 하고요. 설거지 잘 할지 모르겠어 아이들이. 그리고 네일 아트.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오늘 좀 이 뭐냐고 매니큐어 잘 좀 해보세요. 그래서 네일 아트 한다 그리고 안마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 카페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젊은이 교회 아이들의 효도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많이 오셨는데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유머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식에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4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한 자식은 공부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기뻐요. 근데 다른 자식은 공부만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괜찮아요. 공부 잘하니까. 또 한 명은 튼튼하다고 해요. 튼튼하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 자식은 지혜비를 똑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받는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아버지인데 아빠를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누가 효자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이제 유언할 때 어떤 자녀가 효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요즘 핸드폰을 쓰잖아요. 핸드폰 안 쓰는 사람이 없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런 유언을 한다고 그래요. 야, 엄마 아빠가 죽으면 와이파이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고. 그게 이제 유언한다고 그러는데 와이파이 잘 터지는 곳에 묻는 자녀, 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녀가 효자고 효녀고 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되게 간단한 말씀이죠. 부모에게 순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부모님이 항상 옳지는 않잖아요. 가끔 보게 된 부모님이 좀 틀린 이야기도 하고 좀 다른 말씀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가 나이가 들게 되면 부모님들은 더 많이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판단력이 흐려지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 또 그렇게 억지로 주장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게 억측게 또 억지로 주장하는 그 주장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그게 사리와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내가 상처를 참 많이 입었는데 그 상처 입고 자랐는데 상처를 입힌 그 부모님에게 내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야. 분명히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항상 우리 부모님이 옳은 것도 아닌데 가끔 틀린 말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라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를 낳아준 아버님과 어머님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다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역설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효도가 넘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교회였다면 바울이 굳이 거기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편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정치, 경제, 철학,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도시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입니다. 이 안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도 하고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에베소는 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로마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이 절대적이에요. 모든 아내나 자녀를 딱 쥐고 움직이는 게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팔 수도 있어요. 야, 자녀를 팔아? 그게 가능해? 로마 사회에서는요, 얼마든지 아버지가 자녀를 팔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팔 수도 있고요, 다른 데 팔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인 사회가 로마 사회입니다. 이 에베소도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로마의 영향을 받은 에베소 가정들이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은 어떻게 가리키냐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로마 시대 아버지의 권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적인데 그 말씀에 서로 우리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퍼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에 부모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 자녀들만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가정은 더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가정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이렇게 봤더니 가정교회인데 가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절대적인 아버지의 권위에 존중하는 그런 그 가정 질서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가정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가정의 질서가 흔들리니까 교회의 질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서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가정의 질서도 잡아야겠다. 가정의 질서가 잡혀야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교회의 질서가 잡혀야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게 흔들리면 다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오늘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은 당시 흔들리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교회와 가정을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냐? 바로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보게 되면요, 상처가 회복이 되고 부모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갈등이 있지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보면 다 이해가 되고 갈등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시선으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육신의 부모가 있고요. 또 육신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 가만히 보게 되면 완전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다 보게 되면 무엇 하나 불완전하고 아쉬운 게 있는 게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완전한 부모님이 우리들의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부모를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 불완전한 게 많아요. 그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완전한 부모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고 그 행동이 이해가 되고 갈등이 변하여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도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그 어머니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눈물 흘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부탁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봐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부모와 자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득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로 이끄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이 땅에 사는 것도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며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충만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거, 효도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이 아니다. 여러분 효도는 윤리고 도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효도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효도는 믿음입니다. 신앙이 효도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된다. 그 약속하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 믿음의 행동, 효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장수라는 건 그냥 글자대로 우리가 오래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장수하려면 여러분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걱정 근심이 있으면 장수할 수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삶, 행복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장수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5월이 되게 되면,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 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설교를 꼭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하러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그 목사님 설교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보통 은혜가 되지 않으면 혼자 생각하지 저한테 와가지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제가 설교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설교한 목사로서 좀 힘들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 설교가 하나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도 저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제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집사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매를 맞은 게 아니라 폭행을 당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도저히 살기 힘들다고 어린 저를 두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부터 술만 먹으면 저를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많이 맞았는지. 그러면서 옷을 벗어 등을 보여주는데요. 등에 몽둥이로 맞은 자국이 있는데 살이 움푹 패여가지고요, 시커멓게 괴사가 됐어요. 이렇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툭 하면. 하도 매를 맞으니까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야, 너 여기 있다가는 맞아 죽는다, 도망가라 그래요. 아줌마, 전 갈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야, 아줌마 친정에다가 너 얘기할 테니까 거기 가서 살라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그 아줌마 친정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도부살이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커서 이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분노가 치솟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나를 버린 어머니, 틈만 나면 나를 때린 아버지, 그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자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집사님이 참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부모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이, 도대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 집사님의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 책임이 자녀에게 있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은 자녀보다는 부모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론 자녀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더 큰 책임인 부모에게 있어요. 사실 효도는 자녀가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효도는 부모가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집사님은 피해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나중에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물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효도 안 해도 된다, 부모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기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롭죠. 근데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건 집사님 책임이 아니라 집사님에게 상처를 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까지 되셨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밉고 싫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혹시 마음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한다면 아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효도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집사님이 받게 될 겁니다. 한번 힘들어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 세상 사람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부모님이 원수는 아니죠.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원수 같은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원수 같은 적도 있어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원수 같은 부모나 원수 같은 자녀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받은 부모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가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씨름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 부모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예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한번 찾아가서 부모님을 만나는,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뭐가 나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특별한 일이 생기면요, 말을 좀 상처 있게 가시돋친 말을 한다든가 행동도 잘 이해하기 힘든 행동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는데 어떤 때 치유되냐면, 좋은 아내나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든가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건요,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정말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받으면 내 아픔이 치유가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여러분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정도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사랑을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저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 옛날 십계명에만 나오는 약속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예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효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회복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예배 후에 어버이들 만나러 가실 분도 있으시고요. 이미 지난 연휴 동안 만난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또 부모님을 만날 거면 여러분 꼭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인정해주고 사랑한다는 이 말을 들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부모님을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최고야. 우리 아버지 최고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랑이 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세대를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 넘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가정을 회복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가정의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